애통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펜테오는 슬퍼하다, 근심하다, 애곡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세속 헬라어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에 대한 말로서 애통을 표현하는 헬라어 말 중에서 가장 강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인역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슬퍼했을 때 그 야곱을 묘사하는 말로 동원됐던 단어입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슬퍼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바로 펜테오고, 오늘 주께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펜테오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의 특징의 본질이고, 또한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성도의 축복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The Grace라는 제목은 몰라도 그 그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림은 하나의 거친 빵과 묽은 수프를 성경 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경건한 백발의 늙은 성도를 보여줍니다. 경건한 얼굴에는 반드시 일정 부분 안으로 채찍질하는 애통의 요소가 섞여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표정에는 비통의 강을 건너온 자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요리사가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맛을 내는 단 하나의 일품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만을 먹었을 때 달콤한 즐거움을 주는 얼마간의 단맛을 내는 재료를 당연히 준비해야겠지만은 그것만을 먹었을 때 고통스럽게 하는 짠맛을 내는 소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훌륭한 요리를 위한 준비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다 나이버그는 더 그레이스라는 그림의 배경으로 슬픔 같은 어두움을 사용합니다. 노인의 경건한 얼굴에 깊이 숨어있는 슬픔의 요소를 빼어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완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모든 슬퍼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어느 시장 입구의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서 주차하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크게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주 묘한 장면이죠? 그 여자가 남편 주차하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엄청 울고 있었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유는 영원히 저에게 밝혀지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울게 되는 이런 도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장면이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슬프게 하는 무수한 이유들이 있으며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이 예수님의 복된 선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일단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대로 그 모든 세상의 슬픔을 주께서는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애통이 다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대부분의 애통은 저속합니다. 그럼에도 이 소망스러운 주님의 선포는 모든 애통에 대하여 작동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명성을 잃었을 때 우는 천박한 애통, 남을 이기지 못하여 우는 이기적 애통, 안전이 위협받아 걱정근심으로 수척해가는 옹졸한 애통, 재산을 잃어 원통해하는 탐욕적인 애통,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아픔이든 아팠다면 반드시 아픔만큼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호모사피어스된 인간은 어차피 분석하게 되어 있으며 애통이 있으면 그 애통의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그 분석에는 비율의 문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얼마간 자기 반성과 그에 따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미미한 개선이라도 그에게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은 다른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 모든 고통을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슬픔은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은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픔과 슬픔이 지나간 흔적에는 반드시 성숙이란 꽃말을 가진 진분홍색, 보라색, 주홍색 등의 색상으로 하트 모양과 같은 계란형의 사랑을 상징하는 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인 시클라멘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에게 애통의 이유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 자체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모두에게 애통의 이유가 있더라도 여전히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것은 행복한 대지에 대한 경고이며 애통의 이유가 전혀 없는 슬픔에 대한 무균실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돼지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의 최고 소원은 애통의 이유가 전혀 없는 행복한 짐승이 되고 싶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젊은이는 자신의 꿈이 세 받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귀를 의심했는데 저는 그 젊은이의 꿈이 이 시대에 가장 솔직하고 구체적인 꿈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고 그 진술의 단순함이 통쾌해서 저는 흔쾌히 웃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중년 남자도 만나봤습니다. 세 받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모든 목적은 만족한 육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애통이 없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선언을 따라 선언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 위로도 없을 겁니다. 배부른 짐승을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배부른 짐승이 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으며 심지어 배부른 인간이 되어도 그런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받아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매우 현명한 사람만이 그 행복을 유지할 정신적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홍대 거리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남녀 행복한 중고등학생들 빼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이 공부에 취해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중고등학생 이하뿐이 없어요. 얼마나 제잘그림에 행복하게 웃는지 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일부 남녀 중고등학생들을 빼고 그 거리가 어디라도 불만에 가득하고 권태롭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는 한국 사람입니다. 행복하고 흥분된 상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국에 여행 온 외국 사람입니다. 같은 거리에서 단지 외국인과 내국이라는 사실 때문에 왜 이토록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익숙한 행복은 행복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타락한 인간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행복한 짐승의 행복에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만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굶어 죽을 염려는 없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생하여 번 돈으로 모처럼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들이
그토록 행복해하며 걷고 있는 바로 그 거리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특별한 즐거움의 사건이 터져버린 사람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할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 있으면서도 행복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행복한 짐승이 되는 꿈은 버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행복한 짐승의 꿈보다는 기꺼이 애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통의 이유가 있더라도 여전히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께서 선포하시는 본문의 위대함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이 함축하는 보다 더 높은 은혜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애통이 무엇인가? 본문을 포함한 팔복 전체는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팔복 전체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할 때만 본문이 말하는 애통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애통은 지난주에 살펴본 심령의 가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팔복 중의 하나인 마음이 청결한 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팔복 중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거의 한 속성의 다른 측면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생각하시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첫 번째 심령의 가난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하여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는 것을 일컫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보고 절망하는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심령의 가난은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팔복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은 이 모든 성도의 영광된 속성들은 오로지 자기 안의 결핍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인 유치원의 바위처럼 성도는 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심령의 가난에 이르고 그것으로 애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광화문 촛불 집회에는 23차례에 걸쳐 연인은 1,7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도 광화문 앞에는 수많은 이유를 달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현 정권이 좀 더 의로운 집단이 되기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난 가정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치열할수록 그들이 더 극심한 갈증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좀 더 의로운 사람이기를 목말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온통 타인의 의에 목마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애통은 남의 의의 결핍에서 나옵니다. 그 추론이 정확하다는 증거도 없는 불확실한 타인의 심령의 가난에 그들의 갈증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이 말하는 애통은 자신의 심령의 가난에서 나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타인의 죄인됨을 주목할 겨를이 없어집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애통은 타인의 죄와 타인의 심령의 가난 때문이지만은 성도의 애통은 타인의 심령의 가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의 가난 때문입니다. 성도로의 세상의 모든 문제의 이유가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타인들의 잘못에 있을 경우를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촛불 집회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장자의 잘못과 특정 집단의 비리를 바로잡을 용기와 행동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매우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애통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겁니다. 이 애통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국가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안에 가장 위대한 자기 성취의 꿈을 꾸시는 거룩한 자기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바라는 바 거룩한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보는 순간 그분을 닮고 싶은 거룩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요 꿈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화, 찬란한 빛, sanctification, 이것은 성도의 영원한 꿈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른 꿈이지만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꿈이기도 합니다. 애통의 크기는 성화에 대한 소원의 높고 강력함과 간절함과 이룰 수 없다는 절망적 심령의 가난 사이의 거리에 비하여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바 본문이 말하는 애통이 큰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화에 대한 갈망의 크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커다란 애통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낮고 천한 자인가를 발견한 우리 안에 처참한 심령의 가난을 어떻게 뚜렷이 바라보고 있는가를 말하는 영적 시력의 발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갈망, 그 소원을 향한 간절함의 거대한 크기이든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낮고 천한 자인가를 발견한 우리 안에 처참한 심령의 가난에 선명하고 예리하게 바라보는 영적 시력의 찬란한 밝기이든 혹 사람 안에는 무근한 영광의 그림자가 있는데 나는 왜 이토록 추하고 약하고 질이 멸렬한가? 라고 묻는 질문이 보여주는 극단적으로 반대 지점에 있는 양자를 동시에 가슴에 품고 있는 영적 배포의 역량이든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것은 보통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청한 주님의 음성을 이해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을 시작으로 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소위 산상보훈이 장엄하게 전개됩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하는 예수님의 요구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수없이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바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선언에 의하면 우리는 이대로 해야 합니다. 자, 주님은 대단히 무섭고 결정적인 말씀을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놀라운 거룩한 성도의 징표들을 행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산상보원에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셨습니까? 내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그대로 했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표준을 제시하신 것은 명백히 우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953년 5월 달에) 영국 원정대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게이에 의해서 첫 등반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나라의 고상동 대원을 포함하여 8,848m의 에베레스트 영봉을 기어오르는 장렬한 영웅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보원이 주는 이 엄숙한 영적 결백과 순결의 영봉은 하늘에 닿아 있어서 사람으로서는 오를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시하시는 영적 순결의 봉우리는 우리로 거기에 오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전혀 이르지 못할 만큼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인지 깨닫고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처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라고 말하는 영적 시력의 미약함을 드러내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4장에서 증언되는 주께서 붙잡히시던 저 공포와 회한의 밤에 일어난 서글픈 전경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철저하게 낙오된 비참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소망 없는 어부의 신분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시간과 장소에 스스로 돌아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난한 베드로를 다시 창조주된 당신의 수제자라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극적인 두 개의 전경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좌절과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 사이에 마태복음 5장의 거룩한 요구에 대하여 베드로의 준행이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베드로가 산상보훈을 지켰습니까? 사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나는 주의 제자 될 자격이 없다는 처절한 자기 고백 외에 아무것도 해난 것이 없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께서 준엄하게 선언한 실패한 자에 대한 처분의 경고입니다. 이 엄중한 원칙과 주의 기준이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회복과 구원과 위로에는 오로지 용서의 키워드만 있을 뿐입니다. 산상보훈의 요구는 우리에게 지키라는 시행지침이 아니라 표준지침이며 심령의 가난을 위한 장치입니다. 애통을 위한 장치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용서의 지침과 우리의 온유한 자의 성취를 건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요구를 산상보훈의 정중앙에 배치하십니다.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저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여 저는 당신이 제시하시는 저 신비롭고 영광된 거룩의 영봉을 오직 바라만 본뿐입니다. 저는 저 새벽 갈릴리 호수에 비참한 베드로처럼 애통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애당초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당신의 가슴에 품었던 당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로 위로의 대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언제까지나 또다시 당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죄인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가중된 애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저는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신 바대로 이 부끄러운 애통하는 자의 신분을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그 거룩의 봉우리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인정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거룩의 하늘을 사모하고 그 길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펜테오라고 하는 애통의 단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에서 펜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의 변형된 형태인데요. 이것은 동사면서 주격입니다. 남성형 능동태고 복수형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도전하면서 현재적으로 계속 슬퍼하는 자의 상태로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이 행위냐 믿음이냐는 문제는 이 시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어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행위는 보여줘야 하고 저 찬란한 봉우리의 정상의 정복에 깃발을 꽂을 수는 없어도 피를 흘리며 기어오른 그 산중석의 좌표와 개선된 고도계를 제시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애통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가난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한 것은 사람이 꿈꾸는 위대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위대한 것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고 심령의 가난을 인식하는 순간 그 위대한 것을 성취할 한 단계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간 것이며 심령의 가난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후퇴한 것이 아니라 전진한 것입니다. 경건한 얼굴에는 반드시 일정 부분 안으로 채찍질하는 애통의 요소가 섞여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표정에는 비통의 강을 건너온 자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얼굴에 깊이 새겨지는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에 도전해주는 경건한 아픔과 계속되는 전쟁을 감당하는 거룩한 피로감보다 사람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주님의 위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